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리니, 그렇죠?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은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죠.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는 진리의 영이라. 그 진리의 영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쭉 우리가 보고 있는 가운데, 사도신경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한 고백이죠.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중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좀 길게 나열이 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이제 성령에 대한 우리가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은 누구시고, 또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는지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고, 또 이걸 바르게 알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어떤 면으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를 우리가 성령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고, 또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 것인가. 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되고, 순간순간 육체의 소욕이 불끈불끈 우리를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때마다 이런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야 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의 능력 받고, 또 우리는 땅끝까지 권능받고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루하으 그런 뜻입니다. 바로 바람, 호흡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렇죠. 호흡,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다. 또 바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죠. 성령이 임할 때 사람이 거듭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바람이 불매,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현상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이 뺨에 이 바람이 스치고 갈 때 바람이 부는구나. 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할 때 바람이 부는구나. 그런 것처럼 이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요,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갑자기 믿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이거는 성령의 작동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불고 있고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은 지금도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알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 중에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이라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성령은
동일한 인격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있다 그러죠. 세 위가 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 세 인격인데, 위가 있는 인격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동일한 인격, 성부와 성자와 함께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는 이거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세례를 베풀 때도 거기에 성령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줘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적용돼야 되고, 또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축복할 때도,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또 우리가 예배 때 마지막 축도를 하죠. 목사님이 이제 축도를 하잖아요. 그 축복을 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를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이죠. 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은 이 우주가 텅 비어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게 창조되기 전 상태죠. 텅 비어 있는 혼돈과 공허 속에 어두움이 이 우주를 덮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 빛을 창조하시죠. 그때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천지 창조의 그런 이 징조가 이제 성령이 딱 역사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이 태초부터 계셨고 또 창조 사역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그렇다면 자, 창조 사역에 성령께서 함께 일하셨다면, 역사하셨다면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26장 13절에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자,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뭡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 가운데 그 성령이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을 섭리하고 계신다. 욥기서 33장 4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로다. 자,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창조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이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때에도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우리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복수로 나왔어요.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뭘 말합니까? 삼위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인간 창조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도 보면은 엘로힘이죠. 바라테시 엘로힘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바라스트 엘로힘, 이게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함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16절에 읽었 17절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진리의 영이시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자, 보혜사 성령 그랬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 보혜사. 자, 이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더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26절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나를 증언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거를 증언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게 내 의지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니까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셔야 돼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문제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통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이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갈등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게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셨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거기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요셉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형들 앞에서도 그런 고백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통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완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늘 성령님과. 그래서 그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런 책을 쓰는 분
그 책을 읽어보면 성령과 내가 인격적으로 친해져야 한다. 늘 성령님께 질문하고 늘 성령님이 늘 가까이 계시게. 그래서 성령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러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네. 그래서 이 성령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자, 우리가 사역면에서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성취하시고 성령은 적용하는 일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성령께서 그 구원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 믿고 영접했다, 그 전에 성령이 그 사람에게 먼저 임해야 돼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먼저 임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막 복음을 듣고 막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눈물로 영접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성령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줘야 돼요. 성령께서 이 사람의 귀를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또 성령이 이 전달하는 이 귀에 들리는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구나. 아,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구나. 그죠? 이것이 성령께서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성령이 열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복음을 기가 막히게 잘 전했던 이 사람이 영접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 주시기로 딱 예비해 놓은 거예요. 나의 발걸음 속에,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나의 그 발걸음 속에 또 내가 있는 직장에서 많은 사람에게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오늘 전달했는데 하나님이 어제까지만 해도 마음이 완고하고 복음을 거부했는데 오늘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복음을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어제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에게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갈급한 심령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막 복음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 전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안 믿어진다고 그래요. 영접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막 복음을 잘 못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야, 나는 왜 이렇게 전도 안 되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 말대로 그리스도를 기리스도로 설명해도, 삼직을 거꾸로 설명해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제사장, 이렇게 거꾸로 해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선지자 거꾸로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옳게 들리도록 할 수 있다 이 말. 이 사람이 오늘 구원 주기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사람이라면, 그럼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전파해야 되는. 어떨 때는 막 논리적으로 막 원래 인간은 하면서 물고기는 물속에 그렇게 자세히 풀어서 뭐 30분 구원의 길을 전달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단 30분 전했는데도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온전히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 그렇게 운을 안 떼도
당신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진짜 당신이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스도를 삼직을 구체적으로 풀지 않아도 이 사람이 오늘 예비된 사람이라면 거기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구원 사역에 동참하셨다. 특히 뭡니까? 성육신에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죠. 그리고 잉태되셨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죠. 예수님은 남자씨 여자씨로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마리아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태중에 있다가 태어나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관여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땅의 성육신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도 성령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셔서 뭡니까? 마귀에 눌린 자들을 놓아주게 하려 하십니다. 공생의 기간에도 성령은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하셨다. 또 역사하셨다. 또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십자가 그 사역에도 성령은 함께 하셨다.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도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는 데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뭡니까? 부활에도 거기에도 성령이 함께 하셨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다시 살린 것도 성령께서 거기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그 성령은 우리 몸도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나니.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부활까지 성령은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하셨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그랬죠. 이 완성된 구원, 성취된 구원을 지금 적용하고 계신다. 그 적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들었든지 그렇죠? 먼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거예요. 먼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 그 말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다는 거죠.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 복음을 들었는데
그 성령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의 적용은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죄 씻음과 그리고 뭡니까?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걸 보고 우리가 칭이라고 그러죠. 자, 성령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그 구원의 적용에 성령께서 작동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도 그 혜택을 받은 것이고, 에베소 1장에 보니까 13절 14절에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받고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셨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영접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뭡니까? 인을 치셨다. 뭘 말합니까? 생명의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노예 시대 때 그 흑인 노예들에게는 주인의 그 뭡니까? 새 도장을 불에 달고서 찍었잖아요. 그건 뭘 말하죠? 이 노예는 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했다는 말은 성령이 인을 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친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는가 봐. 난 다 보이는데 인이 다 여러분 찍혀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요, 나 있는 구원에 대한 집사인데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무당집, 진짜 영화다는 무당집 데려가니까 무당 보면 딱 압니다. 여러분 딱 들을 때요, 이미 빛이 들어오는 걸 딱 보고 이마에 십자가가 다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여러분을 뺏을 수 있어요? 절대 뺏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인지를 못할 뿐이지. 여러분은 성령이 내조하시고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니. 자, 보증.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보증이 뭡니까? 성령의 내주와 인치심인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세요? 성령이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뭡니까? 보증인을 세우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갚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증인이죠. 내가 한마디로 내가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셨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흔들려 버리면요, 이제 모든 부분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 확실하게 되면 어떤 상황도 다 뛰어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성령의 인치심, 성령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고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자, 여러분 다르죠? 어느 나라 사람에 따라서 그 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게 되죠. 여러분이 사단의 나라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 그러니까 불신자는 운명과 사주팔자가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불신자는 날도 잘못 잡으면요, 당장 저주 옵니다. 방향도 잘못 잡으면 큰일 나요. 왜 그렇습니까? 운명과 사주팔자가 끝까지 따라다닌다. 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뭡니까?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잖아요. 뭐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그 시민의 법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해방되신 분이에요. 다르죠? 불신자하고 색깔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성령은 또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 여러분 안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는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구원자라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세요. 교회 안에도 이런 부분에 확신이 없는 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계속 복음 속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 그런 사람을 개인으로 양육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질 때가 있거든요. 어느 날 성령이 이 사람의 마음을 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악한 영이 이 사람의 길을 닫고 있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표에 이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의 강한 자가 결박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귀신이, 악한 영이 결박될 때, 이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양육하는 이 다락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증가할 때 어느 날 깨달아질 때는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자,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이걸 모르도록 자꾸 혼미케 하죠. 또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다. 그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왜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까? 물론 구원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지만 또 뭡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내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로 영원토록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뭡니까? 성령의 전이다. 그 말은 뭡니까? 성령이 집이라는 것이죠.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죠. 주인이 있죠. 그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영원히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권능받고 증인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로마서 8장 26절에 바로 중보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 사역, 중보 기도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그 중보 사역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말씀이 지상에서 주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권능을 주겠다. 뭡니까? 능력을 주겠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는데 어떻게 임했습니까? 불과 같은 성령. 불의 혀와 같은 바람과 같은 큰 바람 같은 이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전도의 큰 문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가문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너희가 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럼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은 성령 시대라니까요. 이제 우리가 말세지 말하면 사단이요 발악을 합니다. 어두움으로 네피림으로.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제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가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악한 영에 갇혀있기 때문에. 네피림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 네피림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는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요. 딱 예수님이 딱 기도 제목 하나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의 소욕의 반대는 뭡니까?
육체의 소욕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도록.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런 소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소욕이 쑥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 시기, 다툼, 그리고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안목, 정욕, 이생의 자랑, 의식주, 이런 데 다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죠. 갈라디아 5장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갈 때 성령이 인도받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근데 여기 보면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성령 충만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왜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줬다면은 우리에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불신앙하니까 자꾸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까? 자꾸 불신앙하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순간순간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걸 알고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속에서 권능받고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